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26번째 이야기에서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거기에 이제 금강경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첫 번째 했고 오늘 두 번째 금강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책에 보면 금강경의 본문에 들어가는 1번이에요. 1번 단원을 보면 올바른 삶의 방법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란 어떤 것인가 그랬죠. 이때 올바른 삶 이게 바른 거잖아요. 진리가 부정이겠어요? 바른 거죠. 따라서 얘네들의 공통은 뭐예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지키는 이 발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지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발음을 지키는 거예요. 발음. 그래서 발음의 관점으로 찾아보는 거, 그게 유기적 인식론이 되는 겁니다. 유기적 인식론. 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태도란 어떤 것인가 했으니까 태도니까 결국은 사람이죠. 사람이 가져야 할 입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방법과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금강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와 수고리의 대화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자, 부처와 수고리의 대화 속에서 삶과 진리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금강경은 금강경 혹은 금강반야경 혹은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래요. 이 이름 중에 어떤 게 진짜 이름 같으세요? 제일 긴 게 진짜 이름이에요. 제일 긴 게.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축약해서 금강경 혹은 금강반야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방식은 32분으로 나뉘었고 이것은 중국 양무제 이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초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숭불 정책을 펴서 황제 보살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 이 사람이 양무제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큰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금강경을 편집해 출版하면서 전체 내용을 32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제목을 붙인 데서 유래한 게 이 금강경입니다. 이와 다르게 구분하여 번역하고 해설한 금강경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태자의 금강경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하고 반야는 지혜를 뜻해요. 그리고 바람일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함을 뜻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피안의 세계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긴 차안 그리고 차안과 피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효는 뭐라고 그래요? 원효 스님은 차안과 피안은 어디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심사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차안과 피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차안은 현실의 모습이고 현실의 무슨 모습이에요? 부정된 모습이고 피안은 뭐예요? 피안은 이상사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부정에서 바름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세상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용어에 속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현실이 피안이 돼야 되지 않고 천국이나 아니면 이상사회, 대동사회, 소국과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천국 그러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애당초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사람은 애당초 태어날 게 바름으로 태어났어요. 야, 너 바르게 살아. 그리고 태어날 때 뭐라고 해요? 너 바르게 살게끔 너는 태어난 거야.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욕심과 이익과 권력, 이러한 그 엉뚱한 거에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부정하게 돼서 발음이 깨진 거예요. 그건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잖아요. 사람. 네가 깨놓고 나서 그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이 세계를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부정은 내가 부정한 거지 본래는 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정함을 정함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숙명적인 타고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함으로 태어나서 부정하게 살다가 다시 어떻게 가요? 정함으로 못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아무 짓도 부정한 짓을 못 하니까 정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대중 가운데 있던 수고리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일어나 합장한 후 오른쪽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또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떻게는 뭐죠?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바르지 않게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여기는 지옥이 되고 여기는 천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스스로가 선택해 놓은 지역을 천국이었던 걸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더 나쁜 짓을 해서 더 많은 금은보화를 챙기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말세라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보살의 길 그랬어요. 그럼 보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보살은 원래 보리살타 혹은 보살마하살, 왜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각유정 그랬어요. 이 중에 유정, 오감이 있고 칠정이 있는 이러한 존재들은 유정계 사람이에요. 유정계 사람이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해서 각유정 그런 거예요. 각유정. 그래서 각유정으로 부르고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은 존재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여러 생을 거치며 선업을 닦아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위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 중에 우리는 지장보살이라고 있어요. 지장보살은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데 이 중생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지상에 남아서 이들을 깨치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지장보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대승불교에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3승을 강조합니다. 이 보살승 있죠? 그래서 보살도 3승 중에 하나예요. 이 3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세 가지 수레라는 의미로 생을 제도하여 열반으로 건너게 하는 불교의 세 가지 가르침을 수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은 우리가 열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각각의 수레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수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보살의 삶은 불국정토 인도하겠다는 마음, 누구를? 중생을. 그 다음에 수행,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 하심을 하는 거죠. 이 하심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오만하지 않고 자비의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다스려서 수행하는 자세의 마음으로 항상 이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는 경. 그 다음에 이게 행위는 뭐예요? 그럼 마음은 경의 마음이고 행위는 뭐예요? 성이에요. 정성. 이러한 형태로 했을 때 우리는 수행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살의 길이라는 건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길인데, 부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 세상으로 인도하겠다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들을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멸고 정멸 상태죠. 정멸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열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의 세상,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를 멸고를 해서 우리는 열반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게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의 길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것들을 고통 없는 세상으로 이끌었다는 오만한 마음을 내지 않아야만 합니다. 너 내 덕에 멸고가 되고 열반에 갔어. 이러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 시간이 많이 흘러 세상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도, 이게 뭐예요? 말세가 되었을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세상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우리가 계율이 뭐라고 그랬죠? 경, 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3장에서 경, 론, 율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우리가 행위를 제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덕이에요, 도덕이고, 이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게 그 윤리예요, 윤리.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런 세상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복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복을 주세요 그러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복은 뭐라고요? 짓는다 그랬잖아요. 복은 누가 짓는 건가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지은 복만치 내가 받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하니까 계율을 따르는 이 복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그렇게 살면 복을 짓는다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도 저의 모든 말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죠. 그 경에 대해서 나온 것을 믿고 따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굉장한 큰 반어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제 말은 길을 가다가 만나는 긴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뗏목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뗏목은 물에서 강변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뗏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 이 말 속에 포함된 진리들을 활용하면 되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다가는 자칫 잘못된 길로 접어들거나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제 말은 길을 걷다가 만나는 긴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으로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결국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과정에 타고 갈 수 있는 경전이 뗏목이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뗏목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것이 너를 어디로요? 피안으로 인도는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여기 가는 건 누가요? 뗏목은 가만히 놔두면 뗏목이 가나요? 안 가잖아요. 내가 손과 발로 해갖고 움직여야 가잖아요. 그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주인공이지,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지, 나. 예. 내가 뗏목을 정해야 돼요. 이 뗏목은 경전이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성경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 이 말 속에 포함된 진리들을 활용하면 되지 그랬지.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라가 아니라 활용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믿어라 하죠. 활용을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문구를 내가 주인이 돼서 활용을 해야지. 그걸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자칫하면 맹신이 된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용하면 되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다가는 자칫 잘못된 길로 접어들거나 자신의 길만 옳다고 고집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종교가 지금 어디예요? 기독교잖아요. 제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도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니 여기에서 믿어라 했을 때 이 믿음으로 가면 자칫 어떻게 돼요? 고집하는 잘못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객으로서 주인공한테 시달릴 수 있다. 이게 시달릴 수 있다. 이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 예수님. 근데 이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주인공이라니까. 이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네가 주인공이 돼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경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지만 말고 내가
이 활용을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지라는 들어가는 상황에서 활용을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지러운 세상에서의 불법은 그랬죠. 여기에 수보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지러운 세상에서의 불법은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뭐예요? 불법을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때의 불법이 뭐예요?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불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실천하고 윤리를 실천한다고 그래갖고 피안에 갈 수 있다? 피안의 세계에서 사는데도 피안인 줄 모르는 거죠. 왜? 그게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종교에서 뭐라고 해요? 성인의 말씀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도덕이 아니라 부도덕 내지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되니까? 그게 지옥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 속에서 불법의 진리를 활용하라. 불법의 진리를 활용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도. 이걸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 중도이지만 이게 중용. 불교에서도 중용이란 말이 있어요. 똑같이 중도, 중용.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거 그걸 뭐예요? 권도 이렇게 하잖아요. 권도, 맹자. 이게 중도를 정도 이렇게 해요. 중도나 정도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중용이나 정도, 중도, 중용, 그 다음에 권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따라서 여기에 첫자만 앞자만 따지면은 뭐예요? 발을 정자와 중자와 저울 권자, 저울 권자 있죠? 이건 권세원이다. 저울 권자. 이 부분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따로. 같이 봤을 때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내 것만 옳다는 주장을 버려라. 자, 우린 여기에서 삼승이라는 것을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이렇게 세 수레로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삼승은 성문승, 그 다음에 영각승, 그 다음 보살승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승은 부처가 음성으로 설한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부처가 이게 설한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생도의 교법을 수레에 삶아 깨달음을 얻는다. 영각승은 깨닫는다. 이게 성문 소리를 듣고 이런 영각, 그러니까 이전에 따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각승은 독각승 혹은 벽지불승이라고 하며 여기에 속하는 이들은 부처의 교설을 듣지 않고서도 십이경계를 직접 관하여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했으니 이게 뭐예요? 돈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다 아니면 깨달은 자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수레승이죠. 이게 수레승이기 때문에 이때는 스님이라고는 깨달은 자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성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구무리하와 중생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잖아요. 지장보살은 보살승입니다. 보살승.
그래서 성문승과 영락승은 오직 자신의 불도를 이루고자 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보살승은 뭐예요? 대승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그릇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는 부처와 수보리라는 제자가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제자 수보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뗄 수 없는 관계, 그 유기적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유기적 관계 있음을 알고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이게 유기적 인식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스스로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냐고 묻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상적인 인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인, 유교에서는 성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 그랬잖아요. 보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 위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결국은 상구보리 나도 이롭고 하화 중생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합시다. 그러니까 자리 이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부처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짐승 자연물까지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 이외의 것들, 나 이외의 것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 이게 자비스러운 마음인데 고통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뭐죠? 멸고죠, 멸고. 멸고니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정멸 상태로 들어간다. 정멸이 지속되면 뭐라고요? 열반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열반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고통은 이미 극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도노 상구보리가 되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혼자만 그 행복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혼자만 그 행복을 누리는데 여기까지가 뭐죠? 소승입니다. 소승.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겠다는 하와 중생을 내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대승이죠. 대승. 이렇게 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삶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삶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보살 그랬잖아요. 이상적인 인간 보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만 진짜 보살이다. 이때의 진짜 보살이 행하는 법이 무위법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 같은 법.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행하되 내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주상이라고 해요. 어디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에 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기에도 참 버겁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건 뭐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회를 갖고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왜요? 공동체 이론이니까.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공감하는 기회를 갖고. 맹자에서 이건 측은지심 그랬잖아요. 측은지심.
그러다가 어떤 때는 봉사활동을 나가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도우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봉사죠, 봉사. 그런데 부처는 그런 보람 속에 포함된 남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상보시예요. 주상보시. 주상. 집착을 가지고 있는 보시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무주상보시. 그러한 것도 나중에는 깨달음에 걸릴 수 있는 경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 걸림이 없는 경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자,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와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유기적 관계라고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유기적 인식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미 다른 모든 사람과 연결된 채 유기적 관계로 전개되어 있고, 그들과 분리되고 고립된 나는 아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남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나와 남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고립된 나는 아예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만약 남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나와 남 사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지금 이게 뭐죠? 우리는 지금 이게 이런 남사회의 관계, 이게 자릿하면서 유기적 관계가 지속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 뭐를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하니까 이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상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상보시. 이게 잘못이 아니라면 그게 뭐예요? 무주상보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 부처는 자신의 한 말이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죠? 자기는 자기의 말은 뗏목이다 그랬어요. 뗏목. 내 것은 활용을 하면 되지 여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활용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집착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교와 불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부처는 자신의 말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인이 만세, 각각의 면이 있듯이 모든 상황에는 모든 대처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특정한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 문자 그대로 따를 경우 강을 건널 때 벌어진 결과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벌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 조건들은 틀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할 때는 모든 게 한 가지면 이 한 가지에 따라서 한 가지의 대처법이
모두 공통으로 되겠죠? 이게 결과로만 얘기하면. 근데 결과가 아닌 결과를 보니 여기에 따른 원인이 어떻게 된다?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처방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모두 무릎이 아프다. 왜 아프겠어요? 이게 지나치게 무릎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디에 물건에 부딪혔거나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라고 해서 관절이 이상합니다 해서 이 원인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필요한 뗏목을 산으로 올라갈 때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이 틀린데 그것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인간의 삶과 자연현상을 통찰하는 과정을 거쳐 얻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모두 인간의 삶과 자연현상을 통찰하는 과정을 거쳐 그랬으니까 만물에 따라 역할도 틀리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검증해보고 뭐예요? 주인공이 살피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인공이 살피고 오케이 이게 여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엔 맞을 것 같아요 할 때 이렇게 할 때 적용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불교의 진리 추구 자세는 현대 과학이 요구하는 탐구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과학도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결과가 각각이 틀리죠. 근데 동일한 형태의 결과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발생되는 원인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종교인의 불교와 현대과학이 만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불교에 있어서의 화엄경은 양자역학하고 만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유기적 관계의 표현, 이게 인연 연기설이에요. 연기설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기적 관계의 표현, 이거는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불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게 연기설에 씨앗이 떨어졌대요 땅에. 그랬더니 길가에 꽃 한 송이가 존재하려면 존재의 원인이 되는 씨앗,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씨앗이 떨어졌더니 구름이 비를 만들고 햇빛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한 상태에 비춰주고 이러니까 흙, 빗물, 햇빛과 같은 다양한 조건, 즉 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꽃피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기에 따라서 발생된다 해서 연기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니 식물이 이렇게 꽃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인간의 고통도 그렇다 이거죠. 인간의 결혼도 이와 같다. 괴로움에도 원인과 조건이 있으니 이를 없애면 괴로움 또한 사라진다 그랬으니 뭐를 살펴라? 결과를 살피지 말고 원인을 살펴라. 원인.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처방이 틀려진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연기를 두 손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을 해요. 만약 우리가 왼손을 다치면 오른손은 당장 상처 입은 왼손을 돌보게 되는데, 자, 두 손을 사용했을 때는 누가 누구를 돌보고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때 나는 왼손이 다치면은 왼손이 못하는 것을 오른손이 해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돌본다 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나는 너를 돌보고 너는 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왼손한테 오른손이 내가 너 지금 도와주는 거야. 네가 할 거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른손과 왼손은 모두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 둘 사이에 차별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은 유기적인 관계로 모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베푸는 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고 내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연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공존과 상호 의존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뗏목의 비유. 아까 이제 뗏목 우리가 활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전은 뗏목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뗏목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인공의 삶을 잘 살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언덕은 위험하여 두렵고 저 언덕은 안 오나요? 두려움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는 차 아니고 여기는 피안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는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이 차안과 피안, 현실과 이상향 누가 선택을 해요? 마음이 선택을 했다.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다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이 뗏목이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뗏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교육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 경전이고 등등의 나한테 유익할 수 있는 거. 이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건데 이 도움은 발음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온다는 거죠.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일지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 안전하게 그랬으니까 누가 적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적었잖아요. 내가 뗏목을 만들고 내가 적어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뗏목을 엮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잡아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려 열심히 어떻게 해요? 용맹정진이라고 하죠. 용맹정진. 불교에서는 용맹정진을 하면 건너갔다라는 얘기는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았다. 그래서 수행스 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니 깨달았다. 아니 그 뗏목이 깨닫게 된 이 뗏목이 나한테 굉장히 무척 소중하다. 보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수행승들이여 부처님이 이러한 여행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은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나는 이 뗏목을 육지로 이인해 놓거나 물속에 침수하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뗏목을 제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건너는 수단에 집착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뗏목의 비유를 들었다. 집착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뗏목의 비유를 아는 그대들은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전조차도 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왜? 깨닫고 나면 경전 아닌 또 다른 너희가
주인공이 학습해야 할 그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노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노하고 나서 점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은 좋으나 이미 그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단을 잇는 것이 좋다. 요즘 시험철이죠. 시험을 보고서 종료가 됐어요. 그 시간이. 그러면 이미 본 시험지에 대한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맞춰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이 뭐 대비는 안 하고 앞에 시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거 맞았다 틀렸다 하면서 한탄하고 내가 몰랐던 게 찍어서 잘 맞았으니 으쓱으쓱하고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시간에 다른 짓 하지.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틀린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은 좋으나 이미 그것이 처리가 됐다 하면 잊어라.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